(5월) 넷째 주 사랑방 우리 공부에 나오신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5장 우리 도피성 레위인의 받은 성읍인 도피성에 관한 본문인데요.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함과 공정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육 기회의 격차, 불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 빈부격차의 문제 등이 많은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하는 일, 반대로 너무 가혹한 형벌로 과도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네, 정말 이제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악화되고 그 틈은 더 벌어지고 있죠. 저도 이번에 필리핀 마닐라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 빈부의 격차는 더 극심하고 이제 생명의 문제로까지 극소수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기에 90% 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런 현실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함과 공정케함, 평균케함,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평균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게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1번,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몫을 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8절이죠. 1번,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자,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따로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지파들이 일부분을 레위인에게 주게 됐는데요. 각 지파에서 기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거주할 성읍들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부터 레위 지파는 받았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으로 구별되었기에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초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업이긴 하지만 이 레위인들도 거주할 공간과 또 기본적인 생활 환경, 그들이 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터전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도의 기업 대신 각 지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각 지파가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일정 부분을 제공을 해서 각 지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레위 지파는 갖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얻게 되는 성읍은 몇 개입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도피성은 6절,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6성읍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 도합 합계로 48성읍을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부터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성읍 인근의 초장, 즉 목초지도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경작할 자기의 기업이 없는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그 생활을 꾸려가야 했고, 그 11조 안에는 가축 또한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초지에서 그 가축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율법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영구적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성내의 가옥의 매매는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 성내 가옥도 영구적 매매는 금지가 되어져 있었고요. 다만 각 지파에서 6성읍, 42성읍, 도합 48성읍, 그리고 목초지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각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어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보실까요? 기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줬다고요?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떼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성경은 진짜 공평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평한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자, 분배하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나누어 줄 것을 명령을 하셨고, 땅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게 하셨죠. 그러니까 인구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땅을 줬다는 거예요. 일괄적인 공평은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가족 수가 몇 명인가?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것이기에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경작지, 더 많은 양식, 각 가정의 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주었다. 그게 정말 공평한 것이죠.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나씩 그건 전혀 공평한 것이 아니죠.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죠. 자, 이것은 레위인들의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의 이 유분리나 선천적인 재능의 크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눔 1번,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유의 불공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나누어야 할 사역이나 대상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 봅시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모든 쓸 것과 성읍의 분배를 각 지파의 받은 기업에 비례하는 나눔, 즉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시고 분배를 하셨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불공평함을, 빈부의 격차를, 가난한 이들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대안은 우리들의 섬김이요, 우리의 나눔이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갖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은 도피성 지정을 명하십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단락까지인데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2절.
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로 죽지 않게 하려고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이 무조건적인 피신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신 공의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친족의 손해를 회복해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그러니까 친족이었던 해를 입었으면 그것을 회복해 하고 대신 복수를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친족에 대한 복수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오직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부지간에 실수로 이런 살인을 행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모든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한 재판 전에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의 기간을 확보를 하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때에는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로 21절을 보면 고의로 연장을 사용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불의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고의로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율법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게 함으로써 생명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비단 육신을 해하는 살인에만 국한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의 살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라고 그래서 교훈하는 것이죠. 육신의 살인뿐만 아니라 영혼의 살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과 정말 싸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내가 싸우지 않고 심지어 미움을 증폭시키는 욕과 험담을 즐길 때 이는 의도적 영혼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할 자예요. 성경은 의도적인 살인, 의도적인 계획 가진 살인, 그러니까 미움을 품고 행했던 살인은 영혼의 살인으로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의도적인 살인은 죽여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 자, 도피성 제도는 이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가 개인적인 보복심이나 원한을 넘어선 공의의 처벌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에게 피를 보복하는 자, 즉 피해자들에게 직접 살인자를 처형할 수 있는 직접 처형을 명하신 것은 이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일 엄격한 수사와 재판 과정 없이 억울하게 사람을 처형할 경우 자신들이 중인 그 사람의 피는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 성급하게 감정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살인자를 처형하는 그 권한을 주었기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자신들이 성급하게 처형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을 경우 죄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에 신중한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이죠. 자, 우리 나눔 2번, 나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처벌받도록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막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필요한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눠보시고요. 나눔 3번. 율법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 오직 생명으로 갚게 하여 생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모욕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시므로 인격과 생명이 별개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 생명과 인격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노력할 일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미움이 이제 태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의도적인 살인 또한 참 엄중하게 다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노력할 일들 서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서 이번 주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참 어떻게든지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너무나 극심한 이 차이가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평케 하고 어떻게 보다 평균케 하는 이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으실까, 이 것들을 우리가 또 서로 생각하면서 또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